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거울마다 붙여져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신지 아십니까? 이거 열어보면 안다는 거 해보셨어? 우리 중고등부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딱 열면 뭐가 비춰져요? 거울에 내 얼굴이 비춰져.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야, 우리 정말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우리 주 안에서 한번 우리 중고등부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은혜 주시려고. 자,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자, 그래. 오늘부터 항상 올라올 때마다 이번 주간은 항상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항상 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상을 오르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벌거벗은 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서 내가 제사함 받았지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요와 건강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구원의 감격 기쁨들이 또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들이 회복되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갈 때에도 한 번씩 이렇게 항상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를 누구라고 하냐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혜.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별 가치 없는 것들을,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쓸데없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막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어리석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복 중의 복을 알아요. 가장 중요한 복을 알아요. 그래서 그 복만, 오직 그 복만을 추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비본질적인 이런 복들은 그냥 보너스로 따라 붙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보너스를 타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본봉을 받기 위해서. 자,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복, 본질적인 복을 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것을 막 구하는 거야.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은 복, 주시되 막 풍성히 주고 싶은 복,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꼭 주고 싶은 복, 이 복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무슨 복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도 처세술이 아주 능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누구를 따라가야 복을 받아야 할지. 줄을 잘 쓴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가 이렇게 팍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공도 하고 복도 받는 거예요. 줄을 잘 써야 돼. 근데 하물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 근데 임마누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성전 삼고 신약세에는 그냥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존귀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사, 능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임마누엘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보너스로 다 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재미있는 하나 얘기 좀 해볼게요. 1과 0의 원리인데, 자, 이 0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그 자체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자, 0이 10개, 100개, 1000개 가도 여전히 0이야. 0. 그런데 여러분, 이 0 앞에 숫자 1이 딱 붙는 순간에 이 0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0 했다가 1이 붙으면 10원이 되는 거예요. 0 2개에 1이 붙으면 100원이 되는 거예요. 3개 했다가 1이 붙으면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0의 가치가 점프해버려요. 저 1이 딱 붙는 순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일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그 순간부터 점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은사,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복도 받으려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지혜로 가야 돼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요. 무슨 숨을 쉬려고 허덕거리지도 않아요. 그냥 엄마 탯줄에 딱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됐어. 오케이. 다 공급된다고요. 엄마로부터 산소도 공급되고 영양분도 공급되고 면역 성분도 공급되고 다 공급됩니다. 다 공급돼.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 탯줄에 딱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임마누엘은 마치 이런 영적인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영광을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지혜와 거룩함, 의 다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 주의 인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의의 성품들이 막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안 돼요.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실제로 일상의 삶에서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거로 하나님께 디자인하시고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는, 유일한 원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2주 동안 임마누엘 복음과 이 은혜를 나눴고, 이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눴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해서, 일곱 절기를 통해서, 또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그 원리들을, 동행의 법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동행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과 동행인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쉽게 설명한 것이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영광과 은혜를 네가 누리면서 그 누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사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일단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의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받아서, 포도나무가 자기가 막 애쓰고 힘쓰고 막 자기 능력으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자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으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유기적인 연합, 다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다 거듭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지금부터 살면 그 예수의 생명을 인해서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데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가지가 첫째는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거나 가지가 포도나무로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진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가지가 포도나무 생명으로 충만한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가지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너는 뿌리라, 포도나무 열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를 가지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럼 이 가지는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가지가 뭘까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주님은 포도나무라 비할 때, 여러분 이 가지는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속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주밀하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를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를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새 사람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비교하면서 부릅니다. 자, 다시 성경에는 네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 믿기 전에를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타락한 옛사람. 거듭나면 새 사람이라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 이 새 사람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누어서 부릅니다. 바로 가지는 이 거듭난 새 사람, 그 속사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타락한 몸, 죄가 있는 사망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화 중에 있는 혼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난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거를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난 영을 가진 이 속사람이 이 강건해야 주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속사람이 비실비실 간다, 속사람이 연약하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배운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주님과 동행은 생각의 싸움이라고 말했어요. 생각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완벽한 복음을 로마서에서 딱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8장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누리며 사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곧 생각의 싸움이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너희들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고 포도나무 대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육의 생각을 따르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반드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후에 주님과 동행할 때 끊임없는 생각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막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막 고백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 뜻을 여쭈어요. 주의 마음을 구해요. 야,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주의 뜻을,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주재권을 인정하면 주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의 생각을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고,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육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영의 생각을 분명히 내가 아는데도 여러분, 육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는 죄가 있어. 로마서 7장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새 사람이 우리 몸 안에 삽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육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어주는 생각이 육의 생각입니다. 모든 정보를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막 받아들여갖고 우리 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동으로 육의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는 자동이야, 자동. 근데 영의 생각을 우리가 구할 때, 주제권을 인정할 때 영의 생각이 옵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막 계속 싸운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영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반대로 겉사람이 막 강건한 거예요. 겉사람이 막. 그러면 언제나 육의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영의 생각에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그 많은 기도 중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왜?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으라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헌신하고 싶고 의의 삶을 살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 생명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거룩한 생명입니다. 의의 생명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속사람이 강건하면 언제나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나갑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아무리 훈련을 받았어도 늘 육의 생각을 선택하고 그냥 삽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자, 속사람도 양식이 있다고 그랬죠. 속사람이 강건하면 두 가지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살리는 것 영이야, 영. 육은 무익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할 때 영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너에게 이르는 말씀이 생명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의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생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영의 생각이 떠올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강철 같은 의지로 영의 생각을 선택해서 순종하며 나갑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먹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안 마시는 거예요. 맨날 막 세상 것만 막 잔뜩 먹으면 여러분, 영의 생각을 따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래서 동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듭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와갖고 두 가지 양식을 먹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이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광야를 지나 광야를 이겨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유일한 양식이에요. 만나 안 먹으면 나 죽는 거예요. 그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이게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 생수를 터뜨려주셔서 생수를 먹게 하셨어요. 광야에 있어서 생수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터뜨려주는 생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오직 반석에서 주님이 터뜨려주는 생수를 먹어야 광야를 이기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 수 있어요. 두 가지 양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거듭난 속사람은 우리 육신이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물을 안 마시면 비실비실해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속사람도 날마다 반석의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주님과 동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시편을 적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임마누엘을 막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얼마나 부족함 투성인지 몰라요. 근데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0000000이 1000개 만개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임마누엘 일이 딱 붙는 순간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꼴을 먹여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생수를 먹이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먹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때부터 의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늘 따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생명의 길, 의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임마누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양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주님과 동행의 법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만 시간 기도 운동, 성경 읽독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 훈련하려고. 무슨 성경의 지식을 막 배우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만 시간 기도 운동과 말씀 읽독 운동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주님과 여조동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즐거움들이, 말씀을 읽는 즐거움들이 그 경지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이 무거운 짐이야. 기도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병든 거예요. 그 신앙은. 내가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나 오늘 밥을 먹기로 결단했어 하면서 막 밥을 막 억지로 막 먹으면
사람 병든 거예요. 아유, 맨날 목사님 뭐 1만 시간 기도 운동, 뭐 말씀 읽도 운동. 여러분, 그럼 병든 거예요. 하늘의 만나를 먹지 않고 반석의 생수를 먹지 않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 이길, 여러분, 법이 없어요. 다른 용 빼는 수가 없어요. 말씀을 먹고 성령 충만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막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눈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면서 여러분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말씀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한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